성가대 찬양이 설교 바로 전 순서에 있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설교자가 조금 더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가대가 이미 찬양한 말씀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제목을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있는 비유인데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사람들은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과 충성으로 드려진 삶은 내가 잘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자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적인 비유를 주석하기를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것이 많고 잘 모르겠는 것이 많아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렇게 저는 주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내 편에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바로 전에 붙어있는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가장 잘해야 할 것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빼놓은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이 은혜가 고이는 그릇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고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의 도우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고 그 삶은 찬송과 감사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삶이 돼야 그 삶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선과 승리의 삶, 천국과 같은 삶으로 축복하신다라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둔 성도가 가장 잘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할 우리 모두가 조금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윤리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 사람이 간 곳에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법,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감사 충만한 삶이 다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사랑 충만한 삶이 되라 하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후로 세 가지로서의 인간관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정 속의 부부 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라든지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 사람들이 가서 포함이 된 모든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떤 신조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 쭉 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공동체 또는 인간관계를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포함된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적용할 귀한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내가 많은 은혜를 끼치는 참 복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공동생활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잘 해야 하는가, 이런 각 예 속의 위치나 지위나 제목들을 좀 오늘은 떠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누구나 직위와 상관없이 잘해야 하는 동사들만 이 5장 마지막 부분과 또 6장의 처음 반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동사들을 좀 빼가지고 그 동사들을 좀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네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서로 도움을 나누는 삶이 되라, 마지막에는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맺는 관계가 되라. 네 가지 다 사랑의 요소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로 되는 지혜의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동사에 좀 포커스를 두자는 말이죠.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붙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게 자동적이지 못하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서로 복종하라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좋다. 그냥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아내, 남편 이 제목을 빼놓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이 동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걸 좀 보자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신을 주심과 같이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품는 이런 관계들을 이루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26절, 27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는가, 여기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접근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방법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었는가? 가장 극단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 사건, 곧 죽으심으로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죄 사함이 가능했고
죽을 것을 살려놓으셨고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가능했는데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I love you 좋은 말을 한 거 아니었었어요? I love you 좋은 선물 갖다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세상을 위해 사랑하사 자신을 주었더니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셨고 예수께서도 온 인류의 구세주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영예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영예를 누리시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씨 한 톨이 땅에 묻혀 썩어질 때 죽을 때 자신을 주었을 때 비로소 나무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너도 살고 나도 살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서로 안식처가 되어주고 함께 천국을 맛보는 곳이 돼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있는 곳에 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하여야 하는 사랑의 요소가 무엇인가? 서로 도움이라고 그랬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여기서 아내, 남편 이 제목들을 빼놓고 우리가 포함된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제 몸같이 할지니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5장 30절 31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돕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 관계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8절 후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몸같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삶은 곧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 죽으실 때까지 희생으로 자신을 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과 내 자녀와 다른 면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아프거나 뭐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그 애 대신 내가 알아주고 그 고뇌를 고환을 대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할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죠? 아이가 죽을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거 안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몸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한 부위가 흠이 있으면 그것이 성하게 나을 때까지 온 몸이 잘 간호하듯이 날 때까지 그 온 몸이 함께 아프듯이 믿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는 물론 내가 일원이 된 모든 공동체는 서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다시 깨끗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더욱 서로 더불어 깨끗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양과 훈계로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모든 공동체 생활 중에 하나님 사람들이 잘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함된 모든 공동체는 나 때문에 건강한 천국의 예표가 되는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냐고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예수 안에서의 영광과 영생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한 몸됨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이순아 권사님이 짧게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딸이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간 것이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잘 안 됐답니다. 얘가 얼마나 잘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아깝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나만 해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성가대 못 서시겠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찬송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고 얼마 전에 수양회에 가서 거기서는 치유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려오니까 또 똑같이 다 힘들어지셨답니다. 근데 최근에 사위하고 여행을 좀 했는데 이 어머니가 몰랐던 딸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더랍니다. 자신도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했지만 그것보다 더 내 주위에 같은 의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포기하려던 학생 친구들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과외 공부 시키면서 돕고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학생들이 오늘까지도 고백하기를 나는 그레이스 때문에 지금 의사가 됐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왠지 이 어머니의 마음의 평화와 치유가 다 회복되더랍니다. 그러면 됐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는 겁니다. 내 딸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보다 친구들을 도와서 성공하게 했으니 됐다. 그 사랑, 그 도운 손길의 열매가 여기저기 지금 보이지 않는가? 이 아이, 저 아이가 내 딸 때문에 저렇게 잘하고 있으면 내 딸의 생애가 허무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죽긴 무슨 죽은 거냐? 저기 살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딸이 자신을 위해 산 것보다 타인을 위해 내 몸같이 섬긴 것이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참 감사하다. 이제 연말을 향해서 성탄절 칸타타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년부터는
성가대도 다시 설 마음이 참 감사로 벅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가서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에 가서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일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 사랑을 하는 것, 서로를 도와주는 것,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욱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실로 하여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다. 선한 마음과 뜻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은 진실됨입니다. 성실됨입니다. 마음이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데, 인간관계는 진실밖에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정감이 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없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진실해야 사람이 붙는다. 남을 속이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사람이 떠나는 삶이 되고 만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인간관계는 진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바입니다. 성가대가 이 같은 말씀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성품이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라고 그랬고, 사랑이 아닌 것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한 사람 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말고 자기 유익 따지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의 생각은 다, 불의의 생각은 다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인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인품을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믿음도 잘 돼야 하고 소망도 가져야 하지만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경천애인이라고 유교 사상이지만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명자는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을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고 경구를 썼습니다. 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람을 대할 때 곧 하늘을 대하듯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 철학의 말들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세상 사는 법과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경천애인, 인내천 두 말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하시는 바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성령 충만 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잘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경천하라 이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인내천 경천애인이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을 잘하고 사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칭송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채우시는 정말로 살맛 나는 복된 하루하루가 엮어가시기를 사랑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 주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일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잘해야 할 일 서로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